성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례라는 말의 어원은 독특한 예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세크러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의 세크라툼이라는 말은 원래는 성례라는 말이 아니라 공탁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사건 때 법원에 이제 원고와 피고가 공탁금을 겁니다. 이제 이긴 편은 돈을 찾아가지만 진 편은 그 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속전으로서 서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약속의 관계에서 사용된 말이 교회에서 쓰여질 때는 뭐라고 쓰여지냐면 독특한 약속이 담긴 예식이다. 아주 독특한 예식이 담겨진 약속이 담겨진 예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때의 예식보다도 성례는요, 독특합니다. 참 성례를 대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받는 은혜가 저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영적인 이런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런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합니다. 둘째로 성례는 구원에 대한 언약적 표징이다. 이제 언약적 표징이니까 말씀과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역사, 경영, 이걸 쭉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성경에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부분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의 빛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본성의 빛이 꺼지면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있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계속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의 빛으로 종교성을 발휘를 해요. 그러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위나 물과 짐승들, 그런 우상들을 숭배를 합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길을 말씀으로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귀한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그럴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에게만, 저 사람에게만,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내리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씀은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말씀 딱 듣고 그가 낙원에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 마태, 그 다음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쾌락의 노예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부자도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하고 권력자들도 들어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들어야 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들어야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례는 뭔가? 성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는 따라서 합시다. 성례는 언약의 증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봐요. 성례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례에 참여하면. 성례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례에 참여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세례와 성례는 했어. 근데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진정으로 그를 뒤집질 못했어.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례는 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냐?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증표예요. 네가 언약의 백성 안에 거하고자 하느냐?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가져라. 그게 할례고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처럼 온 인류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그 다음에 신약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리신 독특한 증표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건 뭐냐? 성례와 말씀이 동일한 것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례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개혁교회에서는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고 성례도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례에 참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정말 은혜를 받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찬과 관련해서 내리신 그 말씀의 배경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혹시 예배당이 무척 더웁죠, 지금? 왜 더울 것 같아요? 껐어요, 안 껐어요? 아침에 껐어요? 네. 그래서 예배당 관리 이게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사람은 끄면 한 사람은 올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20절을 보면 우리 한번 26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자, 저물 때에 그랬죠. 그죠? 저물 때.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장 20절부터 27장 57절, 27장 57절 가봐요. 27장 5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자,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아까 거기 20절에 저물었을 때, 그리고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된 일이에요,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을 26장 20절부터 27장 57절까지를 기록한 얘기예요.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그리고 무덤 매장, 이게 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하루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순환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 26장 17절 봐요. 거기 무슨 절기인가? 자,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절?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건 뭐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무자가 무슨 무? 없을 무. 그 다음에 교자가 뭐? 누룩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시작이 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교절이 언급되고 유월절이 언급돼요. 무교절의 첫날과 유월절은 똑같은 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건 언제 여러분 무슨 사건에서 절기가 생겼죠?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인데, 자, 여기 봅시다. 출애굽 사건인데 유월절 하면 뭐예요?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패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유월절은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봐요. 뭐가 넘어가죠, 여러분? 죽음이 넘어가. 죽음의 형벌이 넘어가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어요?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요. 누군네 집에 문설주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놨어요. 그걸 보고 죽음의 권세가 이 집은 사망, 죽음이 없어야 된다 했고 넘어가요. 피가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첫나라에 뭐가 장자가 죽는 죽음, 통곡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례는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똑같이 생사의 갈림길이 돼요. 그러면 유월절에서 우리가 성례의 의미를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느냐? 첫째로 성례는 사망의 저주가 넘어간 것을 기념한 절기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례를 지킬 때, 그래, 바로 저주가 넘어갔다. 나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없다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 성례는 구원을 기념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포도주를 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빵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했어요? 그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물질로 표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요. 유월절에 해마다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확실하게 그려져야 돼요. 성례식 때에 여러분들이 빵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육체, 그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빵을 썰어 놓질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빵을 딱딱 하나씩 띄워줘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쪽에서 가면서 빵을 대하고 이쪽에서 장로님들이 잔을 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을 행해요. 그러면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 하나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례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쓰디쓴 고통을 벗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통을 주느냐 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릇되게 나가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그릇되게 나갈 때 나 자신이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를 통해서 뭐 하느냐? 과거의 죄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렸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자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 성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6월절 식탁에는 소금 그릇이 올려져 있어요. 예굽에서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 땀,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여 건넜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 날에 소금을 담은 그릇을 올려놔야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6월절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봐요. 토요일을 우리는 매주마다 맞죠. 그죠? 토요일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토요일이 특별한 시간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큰 대사를 치르는 집안에서는 그 토요일이 보통 토요일과는 다른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다라는 이 시간을 헬라어로 쓰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하루 에브리데이 이 원데이 이렇게 하루씩 가고 매일이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어떤 시간이 왔다.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극적인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목적을 담은 사건이었어요. 이걸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집례하셔요. 근데 12명의 이 잔치 만찬에 참여하는데 모든 사람은 독특한 목적에 다 참여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6월절의 절기의 영적인 축복과 관계없이 참여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주의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내가 그냥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냥 가야지. 이런 사람은 구원 여부를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 성례주의? 이날은 더 눈이 똑똑히 떠져야 되고 이날은 자각의식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이건 목적이 있는 시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례주의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인생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값어치 없게 살아가는 그런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귀중하게 담는 시간이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주일은요, 어느 교회는 한 달 전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딱 발표해요. 게시판에 붙여요. 성찬에 성례주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로부터 끔한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성례주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가지? 이런 정신으로 성례주일? 그리고 우리 교인인데 성례주일이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일로 성례를 참여치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직도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영적인 의미가 뭔가 잘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례는 그냥 가야지가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여기에 분명한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마음을 담지 못한 채 그냥 옛날 습관대로 옛날 교회 다니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천박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례주의를 생각했다면 그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박한 생각들 버리시고 그래, 이 성례주일은 정말 독특해. 이 주일은 정말 어떻게든지 귀한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성례주일에 더 여러분들 귀한 성례주일을 맞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이 성례는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심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 성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예식으로 받아들여요. 버림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구원에 적용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례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례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성례 감사주일 헌금 안 하신 분들요, 여러분들 정말 성례주일 감사헌금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 이름으로 성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 오기 싫으면 그날 날 잡아갖고 어디 또 행사 잡고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성례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성례에 쓰이는 사람이 뭐냐? 복이 있어요. 참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아무개라는 말이 그냥 이 시골에서, 전라도 시골에서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이 성안의 아무에게 가서 그랬어요. 아무개. 여러분, 성안의 아무에게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안의 아무개가 누구인가? 특별하게 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안에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좋은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러한 사람 이렇게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어느 한 사람 이렇게 말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a certain man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막연히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히 어떤 사람을 가다가 발에 탁 걸려갖고 하나님 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독특하게 준비해 두신 사람, 아무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다 통하잖아. 그죠? 현호 지사님 거시기 알죠? 거시기. 그러면 뭐야? 누구다 하는 게 다 알아. 거시기 있잖아. 압니다. 거시기. 누가복음 22장 1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봐요. 어느 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물 한 동이를 뭐하고 가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나 그런 뜻인데, 금방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혹은 이름을 꼭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역사상의 교회의 행복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가다 보면 교회 빠개고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에 상처내고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꼭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바로 이 물 한 동이 물을 이제 지고 가는 이 사람이 될 줄 누가 아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는데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질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율법의 규례를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냐? 평소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살아가는 사람을 써요. 그게 귀한 은혜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이것이 쓰임받는 일이다 생각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아주 귀한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례라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믿음을 보이는 예식입니다. 성례는 내가 주님의 소유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들입니다. 6월절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아무개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례주일 맞았습니다. 성례주일을 통해서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죽음의 그늘이 뛰어넘어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예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만 남아 있습니다. 성례주일을 통해서 참으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큰 은혜들 잘 붙들고 다음번에 성례주일 맞을 때 참으로 마음을 담아서 또한 감사의 물질을 또 드려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늘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다음에 성례주일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식이 되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성례주일 통해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